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일생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충만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넘쳐나는 감사가 있으십니까? 유엔이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156개국 국민들을 상대로 얼마나 행복한지를 조사해서 보고를 냈습니다.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라는 북유럽의 국가들이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 5개 국가가 가장 국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불행한 나라는 나라 안에 분쟁이 있는 그런 나라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매우 불행한 나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은 17위요, 우리 한국은 41위로 나타났고 대만이 42위, 일본이 43위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경제력과 행복도와는 연관성이 일치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제력은 아주 높지만 그러나 행복도는 떨어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경제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만족한 국민들이 많은 그런 나라도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은 시기에 156개국의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또 다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지구연구소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156개국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닮은 것은 1위에서 5위까지 만족도,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수는 그대로였습니다. 6위를 보니까 캐나다고, 10위가 호주, 11위가 이스라엘, 멕시코가 16위, 미국이 17위, 영국이 24위, 독일이 26위,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43위로 나왔고 한국은 55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68위, 중국은 156개국 중 93위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경제력과 행복지수가 일치되지 않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정치, 사회적 불안이 행복지수를 떨어뜨리고 불행지수를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나는 발표 하나가 있습니다. 북한이 세계의 행복지수를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중국이 1위, 북한이 2위, 그리고 쿠바가 3위, 4위가 이란, 5위가 베네수엘라라고 그렇게 발표했는데 자기들과 친숙한 나라, 자기들과 무기 거래를 하는 나라를 1, 2, 3, 4, 5위로 뽑았고 한국은 152위, 미국은 203위로 꼴찌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다 웃으시네요. 정말 웃기죠. 그 누구도 객관적으로 공감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용, 세뇌용으로 발표한 듯 합니다. 하여간 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경제력이 높음에 비해서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유념해야겠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온 국민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내력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19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갑니다. 아직 거기는 이제 탐험가들만 다녀왔을 뿐 미지의 땅인데 저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102명의 청교도들 그들이 이제 신대륙을 향해 배를 타고 떠납니다. 항해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날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항해 중 2명이 죽었고 신대륙에 도착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그 중에 절반은 굶거나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도착한 후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수확한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11월 셋째 주일에 지내고 있는데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조금 앞당겨서 우리 추수기에 맞춰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보다도 그보다 먼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운 성전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고 그때 타고 온 메이플라워가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앙심이 깊은 미국인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의 혼란과 시련과 전쟁을 많이 겪었지만 오늘의 미국이 있으면 최초의 신앙인들의 그 신앙과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그 새로운 대륙으로 가가지고 선상에서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 선상에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 7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도 깊은 공감을 준다 하겠습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평균 시속 2마일, 평균 시속 3.2km입니다. 3.2km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인디언들이 방해해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간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사람도 되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 그 중에서도 7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모든 경우에 감사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도하십니까? 혹은 깨어서 항상 감사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흔들림이 있다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근심과 걱정, 믿는 자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고 모든 것을 버렸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주님의 복음만은 결코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유대 사회에서 그는 출세가 보장된 제1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득권을 오물처럼 버렸고 당시 박해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고 거기 앞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모든 것을 다 오물처럼 버리고 박해받는 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 분노의 덩어리였고 미움 덩어리였고 적개심이 가득 찬 사람이었고 보복심이 그냥 솟구치는 사람이고 그래서 살기 등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은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기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미움과 저주와 적개심과 보복심으로 살기 등등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향해서 이 기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는 매를 맞는 거, 돌에 맞아 쓰러지는 거, 옥에 갇히는 것,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각 교회마다 가서 또 복음 편지를 보낼 때 빠짐없이 강조하는 것은 나처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그것이 의무냐? 주님께서 주신 은혜다 기뻐하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하라. 주님께서 주신 대로 사랑하라. 이것은 의무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하네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본문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거푸 강조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만난 후에 얻은 것이 그 기쁨이요 감사요 사랑하는 일이 바로 이처럼 너희도 이 기쁨을 소유하라. 이 감사함이 넘쳐나라. 사랑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도록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 가득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북유럽 5개 나라,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 저들은 참된 신앙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저들이 매주 모이는 그런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숫자는 줄었지만 그들의 신앙의 조상들이 그 나라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그 바탕 위에, 그 반석 위에 오늘의 나라를 세웠고 오늘의 국민성이 거기서 만들어졌고 오늘도 저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저들 백성들 공통점 아주 정직합니다. 아주 정직합니다. 그리고 법을 준수해요. 우리가 만든 법, 우리가 지켜야지 하면서 지킵니다. 고위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치유의 법권에 있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똑같은 법에 적용이 돼요. 경찰청장이 음주 운전을 하고 과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과속하는 것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무전을 보내서 그 운행을 중단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듣지 않고 그 음주 운전 과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헬리콥터가 날아왔습니다. 차를 세우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쇠고랑을 체포해서 잡아가는 나라. 멋진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높은 사람 잡아가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정직하고 진실되고 법을 잘 지켜요. 뭐 이렇게 붙잡아 가야 할 만한 그런 법이 아니더라도 위반하면 붙잡아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키십시오 하라면 그대로 지켜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공평하게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차별이 없고 편견이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 고위층이나 평범한 백성, 삶의 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고 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복 지수를 올리려고 하면 경제력이 지금보다 더 확장되는 일로 우리 나라 백성들이 행복 지수가 높아지거나 그러한 일로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나라, 법을 준수하는 국민, 모든 백성이 공평하고 차별이 없고 모두 함께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나라, 남북 대결을 멈추고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도우고 함께 사랑하며 어울려 사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지금보다 행복의 지수는 훨씬 높아지고 지금 경제력을 그대로 두고라도 우리 행복 지수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의 바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똑같은 경제 여건, 똑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참 이 굴곡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경제적인 여건이 차이가 없이 똑같은데 그리고 인생에 기뻐할 일과 슬퍼할 일이 오는 것도 거의 같은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미움과 분노와 보복심과 저주로 가득 차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쁨과 감사가 있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을 돌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다음 주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사절기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영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도 바로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영성을 소유한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그러한 영혼을 소유했을 때 우리의 삶의 기쁨, 그것이 삶의 기쁨과 감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 육신까지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나로 인해서 가족과 다른 사람, 모든 이웃에까지 바로 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 의과대학 교수가 감사한 삶, 사랑이 가득한 삶,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 그들이 그러한 삶이 그 사람의 신체에,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주보 맨 뒷면을 보시면 그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그런 삶의 태도, 사랑과 기쁨이 또 감사가 가득한 사람,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체가 어떤가? 첫째, 면역력이 향상된다. 두 번째, 정신이 맑아진다. 우울증 걸릴 확률이 아주 낮아진다. 세 번째, 안정감이 높아진다. 혈압, 심장이 아주 안정감을 찾고, 네 번째, 육체는 더욱 강하게 된다. 남을 돌보는 일, 그것은 분명히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더욱 강건해진다. 다섯 번째, 치유력이 좋아진다. 중환자들이 이 치료를 받는데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치유가 빠르고 완쾌율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하면 감사함이 몸에 밴 사람,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 바라보면 멋집니다. 아주 품격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원망하는 마음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얼굴이 일그러질 수 있습니다. 삶이 사는 모습이 누추합니다. 그리고 매우 그런 사람을 대하기는 불편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매우 천박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몸에 배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훌륭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조건이 있어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 오히려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들, 기쁜 일들, 감사할 조건이 갖춰졌을 때 감사하는 것도 매우 좋은 일이지만 감사할 특별한 일이나 조건 없는 평범한 속에서도 감사함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 매우 훌륭한 신앙인이라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역경 중에, 고난 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메이플라워 선상에서 감사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감사, 절반이 넘게 죽어간 그런 슬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성전부터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감사는 놀라운 그런 신앙에서 나오는 감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소유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게 하시고 평범함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역경과 고난 중에 슬픔 중에도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